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야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여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로 실현되는 것일까? 악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본문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본 이 아하시아는 도망가지만 결국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무기토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최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또 창문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예후를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부르고 조롱하지만 예후는 즉시 그녀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벽과 이 말에게 튀고 그녀의 시체는 개들에 의해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6절에서 37절입니다. 여기서 예후는 이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거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악행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가 요람의 형제이자 아합과 이 이세벨의 딸이므로 자신도 아합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유다 왕과 결혼하는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아합 가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저자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해 아합 집과 같다 하며 악한 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하시아의 삼촌 요람을 죽였기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하시아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일단 이 이세벨에 있는 사마리아로 도망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남쪽 길인 베타간 길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요람을 죽인 후 전력으로 쫓아오는 예후에게 결국 이스라엘 대략 16km 떨어져 있는 이 이블로암에서 따라잡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후와 싸우다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 무깃도로 도망을 갑니다. 이 무깃도는 이블로암 북서쪽에 위치하여 이 사마리아와는 거의 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무깃도로 무사히 도망을 했지만 예후와의 전투에서 입은 이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이 부하들은 이 시신을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된 모습, 이 모습은 여호와람의 시신이 나봇의 밭에 버려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람은 죽어서까지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지만 이 아하시아는 그나마 죽어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에게 내린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 이 예후가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도착하니 이 이세벨이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하여 행한 일은 모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 같은 자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 시므리는 예전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의 신하 이 바하사의 집안을 배반하고 바하사의 모든 집안을 학살하고 왕에 오른 자였어요. 이미 대세는 예후에게로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쓰지 않아도 됨을 알고 자신의 편이 될 자가 누구냐며 자신의 편으로 설 사람은 이세벨을 창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세벨의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담과 말에 그의 피가 튀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세벨의 죽음이 비참함과 동시에 그녀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직접 발로 밟았는지 병고를 밟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예후의 잔혹성을 또한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 행하고는 있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가혹하고 잔혹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궁에 들어가 곧바로 먹고 마시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이 상호 간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에 이세벨의 살을 야생개들이 와서 먹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문득 이 이세벨의 시신에 대한 이 예후를 갖추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흥분했던 감정을 추스렸는지는 신하들에게 그녀를 장사해 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뼈만 발견을 합니다. 두골과 발과 손은 살이 가장 적고 굳은 부분으로 이 짐승들도 다 먹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이 살을 먹다가 그 부위를 남긴 것이에요. 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참혹하게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 엘리야의 예언에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이 예언에 살을 붙여서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전해들었던 사람 중에 그 예언이 성취됨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엘리야 역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의 정말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한 아니면 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두 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이 끌어당기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인생,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정말 의의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불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용서와 우리의 이 새 생명을 감사히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굳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